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뒤에 계신 분하고도 좀 인사도 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좀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을 만났다든가 감동적인 인생을 만났다든가 안 그럼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30수년 전에 일본에 와서 저는 일본을 배우는 가운데 좀 일본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좀 닮고 싶다는 생각하는 가운데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어른이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에 대해서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삿포로 농학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삿포로 농학교 제2기생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공부를 좀 하다가 도중에 마치지 않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영어로 그 글을 쓴 게 참 많이 있어요. 명치 33년이니까 1900년입니다. 1900년에 소위 영어로 쓴 Japan and Japanese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게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출판된 것은 일본적 대표적인 일본인 죄송합니다. 다이효테키 니혼진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글에서 보니까 이 우치무라 선생님이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이런 우리들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일본을 대표하는 5명의 대표자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소개된 5명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에노곤에 가면 동상이 있는 사이코 다카모리 새로운 일본을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이코 다카모리 대표적인 일본인의 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에도 중기 시대에 다이묘로 유명한 우에스키 오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참 훌륭한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에도 후기의 농민 지도자로서 아주 훌륭했던 니노미야 다카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도 초기의 양명학자였던 나카에 도조라고 하는 분인데 참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뭐 이런 글이에요. 근데 마지막 5번째 소개하는 분은 의외로 가마쿠라 불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서 불교 승려로 알고 있는 니치렌이라는 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치무라 간조가 그 책에서 짧은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선조들의 영향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고 내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하는 뜻의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분은 그 글을 쓰면서 그래서 나는 두 죄인을 위해서 살겠다. 첫 번째 죄인은 지저스, 두 번째 죄인은 재팬. 그래서 그 타마 공원의 묘지에 가면은 우치무라 간조 묘가 있어요. 그 묘에도 두 죄를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다마레인 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글을 쓰고 했던 계기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조금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 유학 공부를 다 마치지 않고 도중에 와요. 도중에 돌아오시는 이유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은 미국적 기독교를 믿는 것 같더라. 독일 사람을 만나니까 독일적 기독교를 믿었고 그렇다면 나는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적 기독교를 믿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소위 일본의 독특한 소위 무교의 운동을 본래 이제 이분이 미국의 무교의 퀘이크 운동을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도 그런 운동을 펼치신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분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한 건 아닙니다만 몇 권의 글들과 그런 책들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분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문도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날 건 다 없어지고 새로워진다는데,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 가장 감명받고 도전을 받았던 성경이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그 깊은 진수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열심 있는, 율법에 열심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유대인 사이에 자기는 하나도 비난받을 사람, 비난의 요소가 없는 소위 아주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그런 프라이드가 완전히 깨어지고,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바리새인주인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다는 그런 프라이드를 오히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 과거에 배웠던 사상과 철학과 풍속과 영양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우리 한글성에 분토만도 못하다 이런 말로 해요. 분토란 말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뭐 아주 오물, 그렇게 여겼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여겼던 이유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배우고 훈련받고 영양받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내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똥과 같은 것들이다, 분토와 같다 하고 그냥 내던진 겁니다. 저는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 바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그분의 글 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모든 조상들로부터 영향받은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분토와 같이 여기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그의 삶으로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분의 글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느껴져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가 일본적 기독교, 물론 한국 기독교도 중국 기독교도 독특한 그 나라의 문화 풍습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난 새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꿔놓은 거죠.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썩어서 죄에 문드러졌던 피를 완전히 바꾸어줘서 내 인생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믿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바꿔놓은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참 멋진 교회, 닮고 싶은 교회는 어떤 거입니까? 고딕으로 지어서 큰 건물 속에 십자가를 달고 파이프홀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웅장한 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교회입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복음 선교에서 애를 쓰던,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를 내보내었던 과거의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같은 그런 교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까? 물론 그들 속에도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에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될 그런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과 성경 읽는 사람이 한 목소리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것은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12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 13장서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교회를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됐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어떤 점을 담고 싶을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점 우리가 담고 싶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령의 일치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그 앞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를 받으니까 옛날에 일본도 기리스탄 지대에 이 속에서 많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고 또 절간소도로 숨은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카쿠레 기리스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도 핍박이 많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그들이 핍박을 오니까 흩어지는 것인데, 흩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야. 그들을 흩어놓음으로써 그들이 복음 들고 다른 나라로 물리적으로 떠나게 되는 거야.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깊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핍박을 가함으로 해서 그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고관을 전도하게 됐다든가, 소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고요. 복음이 유대인 사회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세계 땅끝 속으로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막 도망을 가요. 어떤 사람 페니키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페니키아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프로스로도 도망을 갔어요. 키프로스는 지금의 터키 건너편에 키프로스라는 큰 섬이 있죠. 그걸로 막 도망을 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의 하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옛날 안디옥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한 20만이 됩니다만 옛날에는 굉장히 안디옥이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아주 큰 도시들이 로마 시대에 많은데 로마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컸고 안디옥이 세 번째 큰 도시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난을 가는 거죠. 핍박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도망을 막 안디옥으로 이제 갔다는 거야. 그런데 이 핍박을 받아 도망온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했어요. 그게 안디옥에 있는 교회예요. 물론 그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예배당 건물을 짓고 십자가를 달고 이런 교회는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들의 집에서 모이고요. 소위 가정교회죠. 집집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면서 기도하고요. 아마 그랬으리라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고 살던 사람이 자기 동네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로 생긴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속에 피난 와서 모여든 사람들끼리 교회가 된 겁니다. 소위 그들 속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온 유대인들도 있는가 하면은 해외에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도 있고 막 섞여져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 속에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가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본래부터 각양의 역사를 하시지만은 일체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정의를 통해서 내 인격체를 만드셔서 이 인격체가 하나됨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 말씀하면서 교회 속에 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임재를 확 느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느낄 때.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마귀가 역사하고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는 마음이 막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것은 교회의 일치성을 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참 환경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지도자가 5명이 오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이름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키프로스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소위
해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여기 와서 사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동포예요, 그냥. 난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제일 동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이야.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하니까 이 사람도 거기서 변화가 된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이 가까운 지역이 터키 지역 안디옥이니까요. 그쪽으로 막 피난을 왔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하게 됐어요. 성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런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고, 근데 그 뒤에 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 나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나오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얼굴이 검다는 뜻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이 검다는 뜻인데, 시몬이라는 시몬 이건 유대인적인 이름이에요. 얼굴이 검은데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 이 사람은 아마 아프리카 출신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누기요. 이 구레네 사람은 지금 어디냐면, 구레네를 지금 어디로 하면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지역 있죠. 리비아. 그 지역을 구레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으로 하면 구레네 그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잖아요. 트리폴리 그쪽의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세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서 같은 헤롯왕이 먹었던 그 젖을같이 먹고 자랐던 형제가 있대요. 이게 뭡니까? 유모가 같았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왕자의 젖을 이 사람도 같이 먹었으니 이 사람도 왕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집안 사람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그 사람이 어떤 집안인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헤롯왕하고 젖동생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젖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경 그 정도 지금 소개하고 있죠. 생각을 해봐요. 젖을 유모가 똑같은 유모였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유모들이 생각을 해봐요. 뭐 왕자 먹이던 젖을 아무나 동네 애들한테 먹일까요? 절대로 뭐 임금님이 그렇게 허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개하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 우리가 잘 아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다가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5명의 지도자를 놓고 보면 일치될 만한 조건이 별로 안 보여요. 굉장히 참 구성 요소가 어렵게 생겼다. 이 교회는 어떻게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끌어가실까? 그러면 아닌 말로 사울파, 바나바파, 니게르파, 무슨 파, 시몬파 다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이 교회 모습 그렇게 안 보여요.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안디옥교는 성령이 일치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일 가장 아름다운 것은 교회는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일치할 수 있고요, 배운 자가 못 배운 자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노인과 아이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게 세상 조직과 틀리는 거예요. 세상 조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조직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고양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야 되고요, 대학원을 나온 사람끼리 모여야 되고요, 뭐 아무리 못해도 그냥 뭐 도쿄 시내 안에서 도내 안에서만 산 사람끼리 모여야 된다고, 뭐 이렇게 같은 동질적인 것을 찾아서 뭔가 친함을 느끼고 거기서 일체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비결로 자꾸 가르쳐줘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체가 그거예요. 저는 일본 와서 전도하는데 한국 목사가 전도하니까 처음부터 일본 사람이 저한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남편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이런 분들을 처음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일본 사람이고 부인은 한국 사람, 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조금 전도하다 보니까 부인은 일본 사람인데 남편이 또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전도하다 나중에는
일본 사람이 또 전도가 돼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일본 사람 전도할까? 그걸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보통 노력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지만 저는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서 9명이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면 전부 다 일본말만 써야 돼. 절대로 한국말 하면 안 돼. 한국말로 한테 질문하면 절대로 대답을 안 해. 일본말로 대답을 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회의를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미국 선교사가 일본에 와서 30년 40년 선교하니까 일본말 잘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데 자기들끼리 할 때는 영어로만 말하는데 내가 영어를 조금 알아듣긴 하는데 100% 못 알아듣으니까 날 욕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더라고. 당신들 일본말 잘하니까 일본말로 합시다 내가 얘기하는데도 나하고 얘기할 때는 일본말로 하는데 자기들끼리 할 때는 또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말로 합시다 내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멍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본말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말 전도를 하고 제가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는 교회를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은 다 가면 김치하고 된장찌개 냄새가 나. 교회들 가면 공기가 확실히 틀려요. 그냥 들어가면 확 하고 오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한인교회 이렇게 좀 가서 설교를 하고 보니까 미국 교회들이 한국 사람들 교회를 잘 안 빌려주려는 이유가 오면 김치찌하고 김치하고 막 이렇게 밥을 해먹고 하니까 벽에 냄새가 배인대요. 아무리 뭐 공기를 이렇게 정화를 해도 냄새가 안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요즘은 그걸 빼는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걱정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제가 어떤 분 보니까 한국 김치를 자기도 먹고 싶은데 못 먹는데요. 왜 먹냐니까 김치 속에 생마늘을 다져서 넣기 때문에 마늘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한국 식당을 한번 데려가 주셨는데 김치가 오니까 자기 앞에 놓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김치를 보면 막 몸이 가려워진대. 그런데 내가 그분을, 그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이런 김치 알러지가 마늘 알러지죠.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난 김치 안 먹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김치를 그때부터 못 먹게 했어요. 일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을 때에 처음 예배당을 지을 때에 교회 안에 장애자가 한 명도 없는데 장애자가 오면은 어떡할까 생각하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리프트를 설치했어요. 그 리프트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안 쓰고 새 예배당을 지을 때까지 한 번도 그 기내는 써본 일이 없어요. 장애자가 아무도 안 와서. 그런데도 그때 했거든요. 이게 영혼에 대한 배려예요. 영혼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닭광을 안 먹고 우메보시를 안 먹는 거하고 똑같거든. 김치 안 먹는 거는. 그러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저 목사는 우리 때문에 김치 안 먹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려고 막 애를 쓰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얻고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교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날 미국 유학 갔던 아들이 우리 아들이 아니고 어떤 아들이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 바뀌어진 거야.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데 너무 바뀌어진 거야. 어떻게 어머니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냐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전도를 해서 그 아들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보험회사 책임자로 일을 했어요. 미국 보험회사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더니 그래 어디 선교사 될래? 나는 태국을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3년 전에 저희 교회가 그분을 고노 아키라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태국 방콕에 파견해가지고 태국 방콕에서는 한국 선교사님과 협력하면서 태국 사람을 전도해요. 막 태국 신문에 놨어.
어떻게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상극이라는데 둘이서 그렇게 어떻게 서로가 도우면서 일하고, 알고 보니까 또 일본에서 한국 목사한테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됐다면서 이게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치하게 해요. 하나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담고 싶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또 한 가지를 깨닫고 배웠어요. 뭐냐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는 그런 말이 나와요.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두세 명이 모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임재 있는 예배는 놀랍고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형체를 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존하십니다. 존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추측하건대 성경학자의 여러 책들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겨진 지 아마 1년이나 됐을까? 뭐 이런 정도로 학자들이 얘기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놀라운 우리가 닮아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자꾸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게 예배였고 금식이었고 기도였다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는 전부 다가 한마디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예배를 어디에서 배웠냐면은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든 것을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하면 번제물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물 보통 양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양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양을 데리고 올 때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수컷이어야 됩니다. 수컷은 하나님은 뭐 여자를 싫어하고 남자만 좋아 그 뜻이 아니고요. 수컷이라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뜻이고, 흠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가져와서는 흠이 없는 걸 가져와서는 거기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리게 하죠. 가죽을 벗기죠. 내장을 다 꺼내서 씻죠. 각을 뜨죠. 그리고 각든 그 양의 고기와 내장을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살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타서 연기가 안 올라오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레위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그 구약성경의 레위기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불이 떨어져서 임재가 임하는 이 예배는 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내 모습은 없어져야 돼. 예배자로 내가 나오긴 나왔어요. 예배자로 내가 나오긴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설 때는 나라는 조남수라는 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 속에 있는 거야. 그럴 때에 예배 속에 하나님을 느끼며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하나님,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되는 이런 예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런데 금식은 뭐예요? 물론 밥 안 먹는 거죠.
생리적으로 밥을 안 먹는 거니까 뭐 요즘 뭐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금식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의 깊은 의미는 생리적인 현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끊는 거예요. 생리적인 현상조차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끊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여러분 한 끼 두 끼 금식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돼요. 한 끼 두 끼 제 경험으로 한 3일 정도 금식해가지고는 자꾸 밥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금식도 단계가 딱 들어가야 하나님께 집중이 확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내가 먹어야 사는데 살겠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내가 끊고 하나님께만 바라봅니다. 이게 금식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긴급할 때는 다 금식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선포했더니 그들이 니느웨 왕이 말이죠.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다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까지 금식시키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한테 금식시켜봤어요? 뭐 사람도 금식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그들이 막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앞에 감동을 받았던지 짐승까지도 우리가 같이 금식하자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는 게 다 깨달아져요. 기도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자기 손을 간구하는 게 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깊은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기도의 깊은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금식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닮고 싶은 교회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이 강력한데 그만큼 초기의 성도들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데 마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혼란스러운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열심히 헌신하고 싶어지는데 돈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집중해서 마음이 바뀌어지면 집중해서 흐트러지는 거죠.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 이렇게 참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막 눌림을 받는데 이 마음에 눌림을 받는다는 것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림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3가지 현상 때문에 우리가 눌림을 받는데 첫째는 방탕한 것이래요. 방탕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이 안 돼요. 방탕한 거는 다른 쉬운 말로 하면은 방탕 그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면 탕자 얘기가 생각날 거예요. 탕자는 아직도 아버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고 살아계신데 아버지 재산을 빨리 물려받으려고 막 억지로 받아내서 지 마음대로 집 나간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방탕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방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 마음, 이게 방탕인데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자꾸 해줘요.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선악과를 따먹였던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뭐냐면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은 다르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결정은 네가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게 참 이건 젊거나 늙거나 남녀 할 것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마귀가 이 우리의 원죄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걸 자꾸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는 취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술 취하는 건데 성경은 술 취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의식을 빼앗아가는 건 다 취하는 겁니다.
그걸 요즘은 의존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뭔가 그걸 의존하지 않으면 그냥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를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의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ギャンブル에 의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의존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생활에 의존을 합니다. 자기가 의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수집하는 걸 의존합니다. 이런 의존적 중독성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요소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세상 걱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의 90% 이상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땡겨서 생각하는 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의식 속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사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쏘가져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하니까 한 분이 와서 목사님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식이 좋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기도 깊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이기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피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객지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정되지 못한 삶이었어요. 걱정을 하자면 셀 수가 없죠. 사람을 도망온 사람이니까 서로가 불신을 하자면 불신이 끝이 없죠. 환경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치하고 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는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할 때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세요.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사람이 언제 부르짖고 언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언제 금식하고 언제 집중하느냐. 되게 제 짧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운 일을 올 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어려운 일만 오면 일이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냥 막 그 뭐라 그럴까 모두가 바뀌어요. 환경 모두가 바뀌어져요. 제가 일본 선교 32, 3년 하는 가운데 큰 시련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기회가 있으면 또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큰 시련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 시련은 내가 일본에 있을 수 없는 정도의 시련이었어요. 한국으로 가야 될 그런 어려움들. 그 다음에 뭐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목사를 내가 직접 그런 뭐 죄를 진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터졌고서 내가 도의적인 뭐 학교에서 문제가 터지면 교장이 책임을 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러려면 학교에서는 교장이 다 그만두는데 그럼 목사 그만두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문제도 막 일어났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몇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막 그래서 막 교인들끼리 막 재판도 하고요. 제가 뭐 교인이 서로가 고소하고 막 재판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제가 뭐 화병을 하다 병원에 입어가지고 수술도 하고요. 뭐 막 헤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얘기하자면 막 한두 끝도 없이 다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첫째는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는 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막 눈물로 막 호소하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뭐 금식을 하려고 금식하니까 밥맛이 없어지니까 금식이 되더라고요. 생각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밥맛이 있겠어요? 그냥 뭐 먹을 생각이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 금식이 되는 거고 뭐 들려오는 얘기가 기막힌 얘기가 들려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모든 사람이 뭐 욕하는 소리만 들려지고 하니까 막 내가 소망이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눈물만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날을 눈물로 살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오늘날 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하고 난 살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내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해답입니다. 막 그러고 사는 내 모습을 봐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좀 지나보니까 죽을 것 같은 내가 살아있어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느끼냐면은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려고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 안 하면 못 살게끔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막 내가 후자의 경우에 후자.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게끔 나를 막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 딱 뒤로 보니까 열매가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준비의 과정을 시키는데 그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야.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요. 저는 한국에서 어떤 선교단체가 뭐 돈을 주니까 일본 가서 선교라 그래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첫날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본에 회의로 와가지고 그냥 내 설교를 통역해 둔 사람이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성경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어. 성경 가르쳐줬다가 그냥 가정교회가 하나 생겨져가지고 가정교회 생기는 이 사람들이 나를 붙들고 하도 사정해가지고 홀 수 없이 여기 왔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서 왔지만은. 그러니까 나를 뭐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가와사키를 내가 어떻게, 난 가와사키 몰랐거든요. 난 가와사키는 뭐 오토바이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와사키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와사키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와사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딴 동네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시련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기도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분만 쳐다보고 사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 그냥 어느 날 돌아보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막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됐어. 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본받고 닮고 싶은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한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영적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비전들이 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뭐 다른 잘못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직장과 일들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을 이뤄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엄청나.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도 청중이 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언제 가서는 다 없어집니다. 그 교회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소리는 뭡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이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라고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소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사람을 내보내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에 듣긴 들었지만 순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서 막 물리적으로 떠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 앞에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이 돼요. 도전이 돼요. 뭐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리스폰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리스폰스를 딱 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저는 이게 영적 피스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피스톤 운동이잖아요. 피스톤이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질 때 단순히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고철 덩어리가 스피드를 내서 막
100km도 달리고 150km도 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피드는 파워예요. 그런데 이런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의 폭발을 통해서 이게 피스톤이 움직여지는데, 저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리스폰스, 내가 응답하는 거야. 응답이 딱 되었을 때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영적 파워가 거기서 더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파워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냥 상상 속에 얘기하는 끝나지 않아요. 성경시대에 그랬었더라, 과거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들리심과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피스톤을 일어날 때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 속에는 희생이 따라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일이에요. 바나바는 이 교회에 우리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사울은 이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에요.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제일 귀중하게 얘기하는 엘리트를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해외 선교를 해서 내보내는 거죠.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믿음은 취미생활보다 못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말은 좀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아요. 희생이 없는 믿음 생활은 취미생활보다 못해요. 저희 교회는 낚시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낚시를 좋아하는 성도를 보니까, 저는 이 강에서 낚시는 해봤는데 바다 낚시를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다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어느 날 나보고 바다 낚시에 대한 얘기를 막 하길래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목사님, 제가 한번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래요. 근데 같이 갑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찾아왔는데 새벽기도 끝나지 않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겨울에. 그래서 뭐 방 한복하고 다 준비해 왔어, 내 것까지. 그래서 난 목사를 불러서 데려가니까 다 해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배를 떡 태우더니 목사님 5,000원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 냈습니다. 5,000원 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뭘 얘기하려면, 이분은 막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는데 집에 가면은 방 하나가 낚싯대가 쫙 걸려 있는 거, 방 이 전체가. 이거 왜 이렇게 낚싯대가 많아? 낚시 한두 개면 되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는 도미를 잡을 때는 이걸 써야 되고, 깔치를 잡을 때는 이걸 써야 되고, 조기를 잡을 때는 이걸. 나는 낚싯대가 다 틀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이 많은지 낚싯대 하나하나 자기가 칠하고 줄을 감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정성이 아니고, 낚시하러 가는 날은 절대 지각도 없고요. 맨날 직장 갈 때는 부인이 깨워야 되는데 낚시하러 갈 때는 자기가 뻘떡 일어나서 새벽부터 나가고요. 보통 열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취미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다 자기 희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골프 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골프를 대낮에 가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새벽부터 나가지. 골프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새벽부터 나가요. 나도 한번 따라갔다 죽을 뻔했어요 그냥. 새벽기도 끝나기 전에 밖에서 기다려서 탔어요. 탔더니 한참 집 어디로 데려가더니 그때 악볕에 말이죠. 아이고 조그만 군용 속에 흰공을 넣으라고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데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은 막 거기에 인생을 걸었어. 그냥 막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취미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보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가 희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희생은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면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는 순종하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영적 피스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인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해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동경의
안디옥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입으로 거듭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과 행동과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셔서 소문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결심을 갖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내면에 들려오는 주의 성령의 음성 앞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지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깊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마치 취미생활보다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갖고 열매를 보는 간증을 하는 이웃에게 매력적인 삶,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